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도 다 보내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영화 한 편으로 말씀을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TV에 해주는 그 뭐죠? 주말 명화, 아니면 뭐 명절 때 이렇게 TV를 켜면 볼 수 있는 영화, 그게 까지였죠. 전부였습니다. 그때마다 아주 자주 반복 나와서 거의 외우다시피 한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성탈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성탈출, 나하고 닮았다 이래가지고 난 기억한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 혹성탈출 오리지널이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입니다.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그 당시로는 굉장한 화제작이었어요. 문제작이었죠. 왜냐하면 이 영화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20세기 최초로 SF 영화라고 그렇게 일컬어졌거든요. 그리고 20세기 영화 사상 최고의 충격적인 어떤 반전,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내용이 이래요. 한 우주 조종사가, 그 당시 50년 전이니까 얼마나 영화가 조잡하겠어요. 우주 조종사 그러면 뭐 스타워즈 같이 뭐 그런 게 아니죠. 우주 조종사가 한 혹성에 불시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혹성에 이제 나가 보니까 원숭이가 인간 노릇을 하고 있고 인간이 원숭이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원숭이가 사람 노릇하고 사람이 원숭이 노릇하고 있으니까 억류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억류되어 있다가 이 주인공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혹성 탈출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탈출해서 이제 가까스로 뭐 이제 주인공하고 몇몇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해변에, 어느 해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해변에서 뭘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장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20세기 영화 사상 최고의 충격적인 반전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분명히 우주 여행을 하다가 불시착을 했어요. 어떤 혹성에 도착하고 보니까 원숭이가 인간 노릇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탈출한다고 탈출했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 어느 해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해변에 도착해서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저거 모릅니까? 저거 꼭 가봐야 합니까? 지금 가볼 수도 없어. 저거 뭐예요? 자유의 신상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주인공들이 도착한 이 문제 혹성이 다른 어떤 은하계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미래 지구였던 거예요.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좋게 말해서 그게 반전이지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래서 혹성 탈출 후속편들이 그 다음 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2011년도에 혹성 탈출 그러고는 진화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속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속편입니다만은 실은 이게 프리퀄이에요. 이 프리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프리퀄이 프리, 이전이라는 단어와 시퀄이라는 속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속편을 뜻하는 시퀄에다가 앞에 프리, 이전이라는 이 접두가 있어가지고 프리퀄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가 오리지널 영화의 그 다음에 나오는 속편은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편은 맞아요. 순서상 다음에 나오는 속편입니다만 그 내용은 그 이전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프리퀄이다. 그 이전의 얘기를 다루는 영화가 나오게 되어졌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원숭이가 아닙니다. 침팬지입니다. 뭐 그렇게 저를 고쳐주긴 하는데, 잘 하여튼 무조건 원숭이야. 저렇게 생기면 무조건 원숭이야. 시저가요, 그 보호소에서 탈출하고 지능이 있으니까 그 자기 주인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그 신약, 그걸 몰래 탈취를 해요. 그리고 다른 원숭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원을 습격해가지고는 다른 원숭이들을 다
다 구조하고 학대당하고 있었던 원숭이들을 다 구조해서 이 시저가 거느리는 무리들이 왕성해진 거죠. 그리고 원래 자신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숲으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돌아가던 가운데 이제 금문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거기에 이제 가게 되어진 거죠. 인간들이 이제 진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대한 어떤 고릴라가 말이에요, 사람을 이제 막 해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시저가 노라고, 해치지 말라고 외쳐요. 그리고 인간들의 잔인한 어떤 기관총 막 난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막 시저가, 이제 우두머리잖아요, 시저가 총에 막 맞으려는 그 순간에요, 그를 따르던 이 고릴라가 막 대신 나타나서 수십 발에 막 총을 맞고 대신 안타깝게 죽어요. 결국 이 원숭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시를 탈출해요. 그리고 울창한 뭐랄까요, 미서부의 그 삼나무 숲속에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시저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윌과 이제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윌은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내가 더 잘 돌보아 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때 시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아무도 듣지 못했던, 또 들을 수도 없는 귓속말로 윌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언어를 들려줘요. Here is my home. Jesus, here is home이라고, 여기가 나의 집이라고, 숲이 나의 집이라고 인간의 말을 들려주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영화를 보면, 지금 짧게 끊어서 봤습니다만 보고 있으면 아주 이상야릇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자꾸 원숭이 편을 들고 싶어. 궁디도 빨간데 그냥, 응? 사과는 맛있어, 사과는 빨개, 빨간 것은 원숭이 궁디 뭐. 근데 원숭이 편을 내가 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진화론자도 아닌데 그래서 마음이 자꾸 불편해. 자꾸 인간은 과연 인간적인가? 동물은 그러면 동물적인가? 여러분 이 영화 속의 인간은 어떤가요? 어떤 동물보다 더 동물적입니다. 탐욕스럽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비열합니다. 반대로 이 영화에 나오는 원숭이 어떤가요? 어떤 인간보다 인간적입니다. 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의리라는 게 있죠. 영화 속에 보면 아까도 봤습니다만 수십 발의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걸 대신 맞아서 희생할 줄을 압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해서 동물적인 인간과 인간적인 동물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게 뭐냐? 인간은 과연 인간적인가?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란 그 드라마가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 전 세계 지금 2위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오징어 게임 내용이 어떤 거죠? 살인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과연 인간적인가? 물론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 질문은 인간이라는 허우대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거겁대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과연 인간적인가? 뭘 가지고 인간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두뇌를 활용해서 지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적어도 인간적이라고 말하려면 뭘 기준으로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인간적이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인간적이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아이러니잖아요. 아니 인간적이려면 인간을 닮아야 되지. 좀 헷갈려요. 인간이 인간적이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인간다움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를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그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사실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유전자도 아니에요. 그 우리의 형상이 누구인가? 그 다음 절 27절이 설명해요. 그 우리의 형상, 우리가 누구냐?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므로 결국은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들끼리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또 가족들끼리 또 확인도 하셨겠죠? 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구나 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확인을 했을 거예요. 어떤 성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식, 어떤 버릇, 제스처, 이런 것들까지도 부모님을 쏙 빼닮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물려받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것까지도 결국 물려받아.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보면 다 똑같이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누구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느냐? 부모님의 DNA, 유전자, 그 이전에 누구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죠. 아멘. 인간이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진짜 인간다워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출발은 근본적으로,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근본적으로 인본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 자체는 다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인간은 어쩌면 오늘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동물보다 더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것도 쾌감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겉껍데기를 하고 있는 동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게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과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긴 한데 인간과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뭐랄까요? 어떤 절대성, 거룩성, 어떤 성결,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와 차원이 완전 달라.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또 하나 속성인데 그게 뭐냐?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인간과 공유를 해요. 같이 나눠 가져요.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공유적 속성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지, 정, 의. 지성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영역. 이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 성품이 말이에요, 지식이 제일 앞장서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지식, 이 지성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뒤에 감정이 오고 그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결단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감정의 영향력이 훨씬 클 때가 많아요. 일단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귀에 안 들어와요. 감정이 상하면 말이에요. 기분이 상하면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하나님 앞에 헌신, 이건 웬만하면 언제 일어나느냐? 감성적인 터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닮는다. 다시 말해서 이 공유적 속성을 가진 이 인간으로서 진짜 인간이 인간적이려면
하나님의 지적인 성품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성품도 닮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감성적인 영역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빠 영화를 봤습니다마는 인간을 인간적이도록 만드는 것은 지능이 아니었거든요. 영화입니다마는 지능은 실험실에 있었던 원숭이가 훨씬 탁월했어요. 우리는 수화 못하잖아. 수화해. 드디어 말도 해. 중요한 게 뭐였냐? 인간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게 인간의 감성이었죠. 기뻐할 줄 알고, 노여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어떤 감정의 힘, 감정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인간을 더 기쁘고 더 아름답고 때로는 더 애틋한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인간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따라 하십시다. 인간적이려면 하나님의 감성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감성을 회복해야 한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감성을 소유하고 계신가 그것부터 좀 살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감성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이제 정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의 초입 아니겠습니까?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감성이 풍부하고 다양한지, 신묘막측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느끼신 대로, 하나님이 느낀 대로만 저와 여러분이 느낀다면 우리의 감성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좋았다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다가 아니고 너무 좋다. 이게 하나님의 감성인 거예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런 감성이 어떻게 나와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감성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또한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 모습에 정말 하나님이 감격하고 사랑을 느끼고 막 표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충만한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될 그 공유적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감성,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보면요 감성이 바짝 말라있는 집이 있어요. 바짝 말라있어요. 뭐 느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감정의 세계가 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우리 성도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성. 여러분, 하나님은 감성적으로 풍부하기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섬세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은 진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관심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세요. 백합화 한 송이를 가지고 어떻게 노래했냐? 자, 하나님의 섬세한 감성을 제가 느끼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꽃 한 송이를 보고 이렇게 섬세한 감성을 표현하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그런 거 느끼고 계시나요? 남천 강변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이런 감성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세요? 이제 정말 감성의 계절이라 말할 수 있는 가을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시냐 그 말인 거죠. 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섬세하신 분이에요. 진짜 섬세. 그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지금 또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 풍성한 하나님의 감성, 그 세밀한 감성,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는 장면이 아마 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자들은 어이 저리가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귀찮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그 어린아이가 복받기를 원하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섬세하게 공감하셨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은 후쳐 보냈는데, 쫓아 보냈는데 저리 가!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는 부모님들 웰컴, 아이들 웰컴, 주님 품 안에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던 거죠. 한마디로 따뜻한 어떤 심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미라고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요? 어떤 시골 도둑이 한 명 있었대요. 시골 도둑이, 멍청하니 시골 도둑이 서울에 와가지고 도둑질 하다가 양주를 발견했어. 양주를 발견해 이게 웬 행정이야 싶어가지고 홀짝 마셨어요.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버렸네. 그래 잡혔대요. 아주 멍청한 도둑이죠. 또 다른 얼빠은 도둑이 하나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여기가 은행인 줄 알고 돈 내놔라고 소리치다 그냥 또 잡혀갔대요. 또 따스한 도둑이 있었어요.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동도 못하는 늙은 노모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머님 생각이 나가지고 할머니를 씻겨드리고 따뜻하게 밥 한 상을 차려드린 이후에 아들 레위에게 어머님 잘 모시라고 호통치는 편지를 써놓고 갔대요. 비록 도둑이지만 정이 느껴지죠. 따스함이 있죠. 이런 인간미 여러분에게 있냔 말입니다. 연봉이 얼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적표가 얼마냐 묻는 게 아니고 인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별로 대답에 자신이 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인간인데 그 인간미가 있냐라는 질문에 나는 왜 대답에 자신이 없느냐? 우리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인간이 인간적이려면 그 인간다움의 출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계속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아닐까 4차 산업혁명 속에 인공지능 로봇 비슷하게 아주 감정이 없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솔직히 말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 시대인 건 맞아요. 진짜예요. 우리 집에 애가요 저기 앉아 있는데 토플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토플 시험을 보기 앞서서 집에서 모의 시험을 칠 수 있거든요. 돈 얼마 내면 시험을 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집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딱 치면 채점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플 시험 칠 때 리딩, 그러니까 읽기 시험, 또 리스닝, 듣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요. 예를 들면 지문을 읽고 듣고 그래가지고 사지선다형 비슷하게 체크를 하면 되니까, 듣기도 그렇게 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딱 정답, 오답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라이딩, 쓰기, 이걸 어떻게 채점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쓰기는, 라이딩은 이렇게 에세이 같은 거 쓰는 거잖아요. 쓰는 것은 채점자의 기준에 의해서 너무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건 참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더욱이 스피킹 같은 게, 말하는 경우에는 좀 채점하는 사람이 자기 억양도 있고 그럴 텐데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가 궁금했죠. 근데 여러분,
라이딩과 그 스피킹 누가 점수를 매긴 줄 아세요? 아세요, 청년들? AI가 매겨요. 인공지능으로 점수가 톡 튀 나와. 그걸 제가 알고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니, 내 아들이 그 시험 치려고 토플 공부한다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시험 친 그 결과를 채점을 누가 하냐? 컴퓨터가 해. 기계가 해. 그 기분이 진짜 싸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격돌을 했잖아요. 바둑 대결을 했잖아요. 승리했죠.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과 싸워가지고는 그 체스 챔피언을 무너뜨린 게 1997년도입니다.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2011년대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이 인간 퀴즈 챔피언과 싸워서 또 꺾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왓슨이 수많은 의학 논문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의학 임상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딥마인드로 AI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냈어요. 이 컴퓨터는요, 지치지도 않아요. 밥도 안 줘도 돼. 안 자도 돼. 계속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 그래서 지금 최적의 의료 진단을 해요. 근데 의료 진단이 어떤 명의보다 탁월해. 컴퓨터가 하는 의료 진단이. 자, 그럼 묻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똑똑해지면 될까요? 더 실력을 갖추면 될까요? 더 많은 커리어를 갖추고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그거 자랑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인간이 인간적이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서부터 인간다움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하고 이제 대결할 때 그 무한 체력, 그 무한 사고력, 그리고 한 점의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냉혹함에 우리 모두가 혀를 내둘렀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릴게요. 여러분 앞서 영화 잘 보시면 그 원숭이들, 혹성 탈출에 나온 원숭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원숭이들에게는 표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사 맞아가지고 지능은 막 발전되고 막 이거 막 하고 막 오만 거 다 하는데, 수화도 하고 막 다 하는데, 무리를 이끌기도 하는데, 지능은 발달됐는데, 인간을 노예로 부릴 정도로 그렇게 지능은 고도로 발달됐는데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올라와서 다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싹 다 혹성 탈출이에요. 진짜야. 한 번씩 올라와서 다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웃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눈 위는 다 혹성 탈출이야. 근데 마스크 아래에 여러분의 얼굴, 이 마스크 아래의 얼굴마저도 점점 굳어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밤에 하나님, 인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기도 제목 조금 밀어넣고 나는 인간입니다. 인간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뜻한 인간미를 회복해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 표정부터 정말 그 따스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보기 드문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